같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10절 찾으시기 바라고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오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브라함이 있게 하시니 그것은 물자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부천과 새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볼 것에 모자람이 없고 이에 아무것도 없느냐며 그 땅에 여기는 천지로 산에는 동물 될 것이다. 우리 함께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꽃들을 내게 주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찬송을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의 길로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 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때때로 그들을 돌려 홍해로 가게 하셨고 또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으로 가는 가나안의 서남부 끝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고된 노예 생활로 인해 부르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앞이 막혀있고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풀한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인 시내이 반도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만약 지중해 바다를 끼고 블레셋 그 지경 지금의 가자 지구를 나게 갔다면 일주일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시나이 반도는 어떤 곳입니까?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곳이죠. 두 번째는 사막지대이므로 채소를 재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날씨는 낮에는 45도요 저녁에는 쌀쌀하기 그지없는 그런 추운 날씨였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리고 갈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를 바꾸어야 한다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무능하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니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자라고 그들은 그런 막무가내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그 길에 모세는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고기도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마늘과 그리고 파도 먹을 수 없다고, 이 야채를 먹을 수 없으니 어찌 사람을 먹으라고, 그리고 너무도 덥고 춥다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들의 모습은 가히 수준 이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애국에서의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 이 학교에 입학하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미 또 이 광야 학교에 수업을 받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시는 이 처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곳을 지나는 시간은 무려 40여 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걷게 되었던 이 40년간의 광야의 시간, 그들이 원해서 그것을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는 그 고난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데 우리에게 순수하게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광야의 생활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그 고통이 끊이질 않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광야 같은 힘든 행진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광야의 길라도 걷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때때로 광야의 그 길로 걷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너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이유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자기를 죽여야 되고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낮아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여야만 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을 통해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예를 들게 되면 야곱을 고난의 길을 통해 겸손해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의 광야의 길, 정말 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수도 할 수 없고 먹을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도 없고 애국에서 먹던 그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그 길에 어디 잠자리가 편하기랍니까? 오직 바람에 날리는 그 모래 사막 가운데서 모래를 뒤집어쓰며 잠을 자야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서야 그러면 서야 하는 그런 자신들의 험난한 신세,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철저하게 억압당하고 있는 그곳.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길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겸손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만이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자꾸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 답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낮아져야만 우리 스스로가 낮춰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될 때에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도 밤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행할 가길 그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광야의 낮은 무척 두었습니다. 태양의 그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면 온몸이 다 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제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추웠던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꼭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강해로 인도하셔 낮추게 하심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자로 아버지로 왕으로 항상 돌보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임마누엘 된 하나님으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 하시면서도 그저 내버려 두시기만 하시는 그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입으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그 학교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옛사람을 빼버리시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그러한 죄성을 다 버리고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전사의 그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그 인도와 돌보심으로 우리를 믿고 의지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광야의 길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고난의 길을 통해 백성들의 그 마음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요 하나님의 조울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성경 속의 욥, 그는 자신의 자식들도 다 죽게 되고 자기의 자산도 다 없게 되고 자신의 몸에 온 병이 들어서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떠났던 그 욥은 하나님 앞에 절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그 신앙을 지켜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심령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최선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보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만드시는 그 이유로 두 가지 시험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고난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은 마음을 통해 이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독한 마음으로 분노를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러한 마음이었는가? 그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한번 가서 정탐해 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곳에 정탐하고 났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광야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광야로 그들을 돌리시기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한 사람 그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딱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마음가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도 빨리 끝나게 될 것이요 약속의 땅을 밟는 축복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어느 한 사람도 밟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약속으로 받아내지 못했어요. 딱 두 사람만 받아냈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해. 그들은 그것을 전치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꼭 승리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다. 마음만 시험한 게 아니라 태도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두 가지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때문에 그들은 지체 없이 그들이 머물고 있던 것을 다 짐을 꾸려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쫓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시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출발과 멈추도 하나님의 시험이요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내리셨습니까? 먹을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토요일에 다시 말해서 오늘 안식일인데 그 전날 2배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안식일에도 주우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전날 너희가 2배로 거두었다가 그것을 먹어라 했는데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태도를 시험해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믿음이에요. 고난을 쓰지만 그 결과는 달콤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함이 유익이라고 아니요 나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결코 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시험에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로 인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그 고난이 닥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시험으로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험으로. 그런데 내가 그 시험으로 달아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시대의 그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따라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훈련을 시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훈련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칭송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인격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격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춥고 덥고 목마르고 배고픈 이 광야 생활에서 매일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버릇을 가진 백성들이 이제는 감사하는 백성으로 훈련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원망은 과거에 주어진 그 은혜를 잊고 감사 중보로는 악성 건망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그 절벽에서 그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 새끼를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자기 날개를 펼치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극히 고난 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잘 치고 나면 그것을 점검같이 단련시키는 제 내가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